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8절에서 13절. 우리 임형제님 읽어봅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는 막대기를 쥐고 파라오 앞에 던지라. 너는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그의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때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술사들이 부르니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같이 행하더라.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기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켜 던지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므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아멘. 자, 오늘 시작하는 부분은 11재앙에 관한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죠. 11재앙이라고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은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드러남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드러남입니다.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들이 임류되지 아니하면 드러나지가 않겠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이 임류되는 것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깨닫. 여기 보면 여호와가 그때 이집트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지, 그렇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이해로 말미암는 두려움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이 임류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임류돼야 안 돼요. 임류 안 되는 거예요. 임류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평생을 왔다 갔다 했던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신령 진리들이 임류되어져 그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됐죠. 그것들을 11가지 재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11가지 재앙.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이 이집트 파라오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파라오라는 말은 이집트 왕의 이름이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에게 속박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한 사람이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난데 사실은 그것들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으로부터 내가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쾌락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라는 한 사람이, 결코 신령한 진리들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부터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순종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아직도 세상 것들이 좋으니까. 노래방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노래방 가게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사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사업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탐욕을 채우고, 갖가지 세상적이고 육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들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들이 내게 쓰게 오는 거예요. 진리들이 내게 말하에 씁니다란 말도 똑같은 거예요. 진리들이 내게 아주 쓰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것들 안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손에서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뺏으면 어린아이가 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 입에 절대 넣지 마. 이거는 굉장히 유해한 것이거든. 그 어린아이가 계속 입에 넣고 부모가 그 어린아이 손에서 장난감을 뺏어서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운단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뺏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아주 좋다고 그러고 노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성적으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네가 나를 우러른다 한다면, 주님을 우러른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우러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 주님 우러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러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네가 중생하기를 선호한다면, 너 생명 안에, 너 마음 안에 천계적인 생명이 잉태되기를, 활착되기를 네가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천계적 생명이 주님 자신이에요. 그 천계적인 생명이 너 마음 안에 활착되기를 네가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 너한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바로를 내가 물리치겠다. 그들로부터 너를 구출해내겠다. 나는 나란다. 나는 결코 너희한테 빈소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우리 마음 안에 신령한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게 하겠다. 신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신. 그러나 그 능력들은 그냥 너희들에게 어떤 것들을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론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겠다 그랬죠. 아론을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선지자라고 하는 교리들 또는 가르침들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모세에게 명을 할 것이고,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를 명령할 것이다. 아론도 파라오에게 명령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들로부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취해서 교리들의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란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인도할 것이란다.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란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 말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아론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늘의 말만 할 것이지 땅의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하늘의 말이란 말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나는 그 어떤 것들을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신령한 진리들은 여기서 여호와라고 일컫는, 주께서라고 일컫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한다 하겠지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면 모르니까 무식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 아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면 강도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도 그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강도 만난들 그분이 두려워하겠어요?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모르니까 강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듯이 아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왜?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말만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말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옥으로 안 떨어질 것이니까. 아론이 다스린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 낼 것이라 그랬죠. 낼 것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완고한 고집이 아주 완고할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고집이 아주 완고할 것이다. 그 고집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허용하는 데서부터 결코 해방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 허용한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내가 기쁨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것들 안에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결코 해방되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갖가지 청개적인 징표들을 내가 많이 행할 것이란다. 많이 드러나게 할 것이란다. 그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 깊게 묵상하세요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았으면 그 아는 것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두려움이나 공포가 그 가운데 생길 것이니까. 아,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아직도 내가 내 중심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이제는 내가 여기서 돌아설 때가 됐구나. 안 그럼 나는 지옥으로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들 위에 손을 얹겠다.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겠다.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낼 것이란다. 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결코 우리는 순종하려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 사랑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다 키웠어요. 그렇게. 그러듯이 주님께서도 저희들을 그렇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 인류를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는 그때 주께서 너희가 주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지 아니하면 결코 돌아서지가 않는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두려움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알지 못하면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무식해. 일어난 결과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말했던 그 교회 속한 자들 다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보면 그냥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제가 잠을 못 자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은 무식으로부터 그렇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쭈그려 앉아 있는 그 소박한 성도들은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 깊게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을 깊게 생각하세요. 쉽게 알 수 있는 말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돌아섬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중생 과정 그러는 거예요. 회개 과정이 중생이에요. 중생. 돌아서는 과정이 중생이에요. 하나로부터 둘을 돌아서고 두 번째 돌아서 세 번째 돌아서고 그리고 끝도 없이 돌아서는 것이 중생이에요. 돌아서는 것은 악을 악으로 알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서는 것 그러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몰랐으면 못 끊어내는데 알았으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러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출된 신령한 율법들, 신령한 진리들을 모세 그러고 그 모세로부터 취해가지고 교리들이 가르침을 아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자, 모세로부터 신령 율법으로 주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지각을 했는데, 그리고 아론으로부터, 이거 두 단어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모세가 뜻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전자에 속한, 제가 방금 드렸던 전자에 설명드렸던 내용들로부터 지각하는 것을 걷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파라오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기적을 보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파라오라고 하는 성질의 것으로부터 확신을 안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기적 보여줘야 내가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적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순종할게 경청할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파라오라고 하는 성질 안에 머물러 있는 감관적인 인간들은 그 어떤 것들이 확증되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관에와 닿는 방법으로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지 아니하면 결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확증될 때까지는 결코 나는 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라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의심이 거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죠.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그 의심이 거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기적을 보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내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도저히 의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그것이 그럴까 믿지 못하겠는데 제발 좀 믿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좀 있듯이요. 기적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봐라. 모페트, 두드러짐 이런 두드러진 것들을 한번 내봐라는 것입니다. 두드러진 것들을 내봐라는 거예요.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론이 뜻하는 교리들이 또는 가르침들이 누구로부터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신령한 율법들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를 들면 가난한 자는 우리는 도와야 되겠죠.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다라는 말을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부터 취한 가난한 자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영적인 것들로부터 취한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말. 그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천기에 속한 생명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없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것들로부터 취해서 가난한 자들,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럼 자연적인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가난한 자 도와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영은자매님, 수기자매님, 네? 그 자는 도와야 된다는 거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위한 가난한 자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물질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도움이.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닌다는 거. 헌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도움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그냥 자연적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게으른 자란다면 오히려 게으른 것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난한 자를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돕는 기관으로부터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나는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 잘 내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가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가난한 자를 자연적으로 보면 그 자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자예요. 저기 외국의 아프리카 가난한 나를 돕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내가 직접 돕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법을 잘 지켜서 법 안에서 살면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잘 준수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부강해진 나라가 그런 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들 중에서 도와야 될 자와 돕지 말아야 될 자를 분별해가지고 어떤 자들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어떤 자들은 물질로 도와주고 어떤 자들은 아예 교도소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영적인 가르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로 돕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을 위한 물질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로 돕는 것은 내가 삶에 속한 예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주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극히 일부분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아론에게 명하여 너는 막대기를 들어 파라오 앞에 던져라. 여기서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 궁극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자, 손에 잡혀 있는 막대기. 손은 능력을 뜻하고 그 손에 들려 있는 막대기는 가장 궁극적인 것, 외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능력들을 드러내는 신령한 능력이죠. 자, 신령, 능력 그러는 것입니다. 신령, 능력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파라오의 얼굴에 던져라 그랬어요. 파라오의 얼굴에 던져라. 파라오라는 성질 이것들의 얼굴은 뭐예요? 얼굴. 앞이란 단어는 얼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얼굴에 던지라는 거예요. 얼굴에. 얼굴은 내면적인 애정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면적인 애욕들 안에 애욕들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 안에 있는 것들에 지팡이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내려왔다. 제가 예전에 이 던진다는 말을 분리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가르친 기억이 있는데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와 같은 경우가 생겼느냐면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2개를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내가 봤던 사전에는 그 단어가 물리치다, 버리다, 내어 쫓다 이런 의미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는 아래로 멀리 내 던지다, 세게 던지다, 잡아 당기다 이런 뜻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혀 반대예요. 전혀 반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은 제임스 스트롱 미국의 신학자예요. 19세기의 감리교 신학자인데 그분이
만들었던 신학자 100명과 만들었던 제임스라고 하는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전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봤던 아까 내 던진다라고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갈대아 사전입니다. 갈대아 사전인데 그것들 안에서 번역된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책은. 저는 요즘 거의 그 책을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팡이를 던진다라는 말씀의 뜻은 낮은 것들에 임유돼 가지고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잡아당겨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성질의 것들의 신령한 능력들이, 궁극적인 능력들이 임유가 돼가지고, 임유가 돼서 그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자, 임유가 돼서 드러내는 건 뭘 뜻하는 것일까? 임유가 돼서 드러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드러나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가짜가 진짜 노릇했는데 진짜가 와서 가짜가 드러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가짜도 진짜고 진짜도 가짜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능력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임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 능력 안에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데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진리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아닌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파라오에게 던지라라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 홀로서 일하셔가지고 이것이 가짜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거짓들이었구나. 그 말은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 뱀이 된다는, 뱀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된다는 말이 하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들을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뱀이 있더라 이 뜻이에요. 뱀이 있더라.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타닌. 랏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바다의 큰 짐승. 다른 말, 우리말로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바다의 아주 큰 짐승. 큰 짐승이 뭘까? 바다의 큰 짐승. 고래라고도 번역하고, 또 드라콘, 용이라고도 번역돼서 나오고, 괴물이라고 번역돼서 나오고. 근데 왜 바다의 용, 뱀을, 괴물, 무슨 고래 이랬을까? 지극히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말미암는 추론들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났다. 이 뱀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드라콘 그랬어요. 드라콘. 바다에서 올라온 용. 놀랍죠. 우리 요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자, 시편서 한번 볼게요. 시편서 74장. 시편서 74장 13, 14절 한번 봅시다. 13, 14절 74장 13, 14절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걸으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기 보면 용이란 단어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는 탄이란 단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니비아단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그것을 부수셨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서져야 될 신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서져야 될 용이에요. 뱀. 또 볼게요.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3장 22절. 13장 22절. 19절부터 읽어보세요. 수기자님. 그곳에 사람이 19절부터 읽어보세요. 13장 19절. 이사야서. 19절 왕국의 영광들이며 갈대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에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뱀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워 오며 그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죠. 바벨론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바빌론은 진리들을 더럽히고 선들을 모독한 자들이죠. 그렇죠? 선들을 모독한 멸망된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진리들, 모독된 진리들로부터 아까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갈대아인이다는 것은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갈대아인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것도 금방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요즘으로 보면 이 바빌론들을 카톨릭 교도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용들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혁교도들, 개신교도들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설명 안 드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 또 하나 볼게요. 27장 1절 볼게요. 이사야서 27장 1절. 임형제님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살해한다는 말은 다 제거한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이 언나요? 그날. 그날이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날이 언제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때. 주님이 왜 강림하시죠?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시려고. 새로운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 강림을 하셨는데 그 강림하신 이유는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하시려고 강림하신 거예요. 재건하시려면 멸망된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다 지옥으로 멸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멸망된 지옥에 속한 자들 속성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리비아는. 왜? 그들이 다 지극히 감관적인 어떤 것들 안에서 성경 말씀, 그들의 율법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추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들을 그들은 더럽혔어, 안 더럽혔어요? 끝도 없이 다 더럽혔죠. 그렇죠? 끝도 없이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지지 않았던 그 율법들은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다 표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단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천계적인 생명을 표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강림 때에, 그날이라고 일컫는 주님의 강림 때에 멸망된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마저도 다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 요즘도 그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요즘도. 탈무드. 그들이 제2성전으로 여기는 탈무드. 성경 말씀들을 다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죠. 그렇죠? 그거 보면 명확해요. 탈무드 안에 천계생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성문화해 놓은 것이 탈무드 그런 거죠. 또 볼게요. 34장 13절 한번 볼게요. 34장 이사야서 34장 13절 12, 13절 영은자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을 부를 것이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는 쐐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며 골뱅이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자, 여기도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 거기서 지금 여기 보면 궁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시들이 자라고 요새는 쐐기풀,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고 용들의 처소가 된다. 다 거짓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이라고 일컫는 지극히 아주 지극히 지독한, 다른 말로 아주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들을 추론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거짓들을 진리들을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 모습이 그렇죠. 지금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또 볼게요. 35장 7절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있는 것 수기자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규모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굴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자, 여기는 아주 기쁨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주님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재건된 새로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고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슴처럼 뛰어논다라는 것은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나간다는 것이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라는 것은 지각되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은 황폐한 교회에 신령 진리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막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싹 마른 땅 연못 가라는 샘물을 내리니 용들이 각자 눕는 곳에는 갈대와 쿨들이 자란다라는 말씀 뜻은 감관,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추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물러나고 대신 진리들이 그 가운데 궁극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지식들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지금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잘 알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변방으로 다 물러났고 그것들 대신에 진리들이 자리 잡았죠. 그렇죠? 내용 중 이 내용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9장 11절 한번 볼게요. 9장 11절. 우리 이명재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여 용들의 소굴로 만들겠으며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거민이 한 명도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고 그리고 앞에 아래 유다란 천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읍은 교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거민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사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이 고백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에요. 이 거민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사는 자들,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러니까 황폐된 교회죠. 그렇죠?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얼마나 중요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 마찬가지고 신약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또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9장 3절 볼게요. 에스겔서 29장 3절 볼게요. 영은자님 읽어봅시다.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그렇죠. 여기서 이집트 파라오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지금 본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근데 그들이 누운 큰 용이라 그랬죠. 탄임.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찾아볼게요. 32장 2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2장 2절.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2장 2절.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하여 외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너는 민족들의 젊은 사자 같으며 너는 바다의 고래 같으니라. 내가 네 강들에서 솟아나와 네 발로 물을 흐리게 하여 그들의 강을 더럽혔도다. 자, 여기 보면은 고래가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말하든 고이라고 말하든 리비아단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여기서 인자다라는 것은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신령 성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1장 3절.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이명재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이 엄중함이라. 주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강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도를 위하여 항구하게 두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공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한패한 곳을 세우려. 하나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아래 경기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또 너희 눈이 볼 것이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도를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랬어요? 에서가 뭐예요? 에서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보면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 가운데 있는 자가 에서와 야곱이에요. 나 하나 안에서 보면.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에서를 미워했는데 라고 설명을 하고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관적인 추론들로부터 다 변질되고 모독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공하게 됐으면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을 채우리라. 에돔이 뭐예요? 에돔이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렇죠?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란 말입니다. 나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돌아가서 황폐한 곳을 채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싸울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은 백성이라 부르리라.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은 말락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에서는 미웠고 야곱은 사랑했으니까 에서는 나쁜 사람이고 야곱은 주님께 사랑받은 자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변질된 악을 가리키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변질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우리 영은재 수기자면 읽어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데 멜로만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용도 똑같은 단어예요.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패대기를 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냈다.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그 말이에요. 3분의 1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궁극적인 능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능력들을 가리켜서 7 머리와
열뿔 그러는 것입니다. 열뿔. 뿔이 능력이에요, 능력. 열뿔이라고 하는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회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왜? 그들이 다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일벤 여인은 새로운 교회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지금 잉태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나 한 사람으로 보면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지극히 감관적인 추론들에서 비롯된 그 어떤 능력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누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보면.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볼 때, 아주 넓은 의미로 볼 때,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개신교도들. 여기는 카톨릭 다 포함해서요. 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종교성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계시록서를 여러분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계시록서에서 1장은 주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님에 관한 내용.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가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담는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7별과 7촛대의 신비다 그랬죠. 그리고 7교회는 7별은 7교회의 천사요, 내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7교회와 거기에서 비롯된 지상에 있는 교회다 그런 거예요. 이들이 다 주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각가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7교회가 설명합니다. 7교회. 무슨 뭐 에버스 교회니 뭔 서번화 교회니 뭐니 해서 쭉 나오는 7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리들이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봉인된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흰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 나오고 무슨 말 나오고 쭉 나오죠. 그렇죠? 그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유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뭐예요? 7나팔을 땅에 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고 7나팔을 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 능력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조사돼 가지고 밝히 드러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7나팔을 분다는 것이 첫째 나팔을 부니까 어쩌고 둘째 나팔을 불어서 어쩌고 쭉 다 그런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대접 나오죠. 그것들은 그 드러남에 속한 것들이 멸망에 관한 내용이 멸망에 관한 내용. 멸망에 관한 내용. 15장이 나오네요. 7 호리병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7대접이 나오는 것은 그 황폐에 속한 것들이 멸망에 관한 내용이 15절 이하에서 설명돼서 7 호리병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도들, 바빌론에 속한 카톨릭 교도들의 상태에 대한 드러남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들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창녀로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행하는 여자죠. 그렇죠? 음행하는 여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지옥으로 멸해지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교회는 이런 것이란다라고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1장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분인데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런 것이란다 그러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갖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깨닫는 것으로부터 아닌 거짓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어떤 상태에 관해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모독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옥으로 다 멸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도 줄거리예요. 나 한 사람으로 볼 때. 그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아주 나중에 시간이 혹시 되면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군데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더라. 뱀이 되리라 한다는 그것들이 곧 뱀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드렸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로 들어가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결과죠. 앞에서 그렇게 되리라 그랬고, 여기서는 지금 그것들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의 얼굴과 그 신하들의 얼굴에, 이거 앞이란 단어예요. 파라오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파라오의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 이런 뜻입니다. 파라오의 얼굴과 그 신하들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파라오는 일반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신하들, 종들은 그것들에서 파생된 외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얼굴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애정들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애욕에 속한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들 안에 임유돼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봤더니 그것이 뱀이었더라. 그것이 뱀이었더라.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지극히 수론에 속한 거짓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진리로 믿었는데 그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신령한 능력, 궁극적인 신령한 능력들로부터 그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것들 안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만큼에 비례해 가지고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들어보셔 가지고 그것들이 아닙니다라고 드러내 보이질 않는다 말입니다. 만약에 지식 안에서 그것들이 드러난다 한다면 결코 그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본인들도 그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아주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아주 유일하게 아주 적은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하거든요. 너는 여기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정상으로 끌어올릴게.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아유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적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따라가다 보니까 한 발 디뎠더니 그 다음 길이 나오고 또 한 발 디뎠더니 그 다음 길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기 꼭대기까지 길이 쭉 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그 숲속에서 헤매다가 죽는 것입니다. 무엇에? 각종 들짐승들에. 밤에는 올빼미 부엉이들이 울어대. 아주 무서워요. 들짐승들 물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내딛는 것은 디딜 힘이 있어야 내딛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의지 그런 것입니다.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로부터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 그래야지 아닌 것이 내가 지금까지 각종 들짐승들, 밤에는 올빼미 부엉이들이 울어대는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죠. 그때. 내가 오솔길에 들어서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 본인은 모른다니까. (11절) 보니까 그때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여기 파라오라고 하는 성질이 어떨로부터 온갖 괴속한 것들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괴롭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현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현자. 원어를 보니까 학학, 현명해지다,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혜롭다는 말이 어디서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부터 취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라오는 그것들 안에 괴속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취했고 하나는 그들 스스로로부터 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현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하고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은 자연적인 뜻들과 영적인 뜻들이 서로 대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전해내온 갖가지 어떤 문화유산들을 보게 되면 천계를 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글자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었겠어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천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다 대응으로 가지고 있단다라는 것을 다 그들은 알고 있다니까. 누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집트 사람이 나니까 지금. 마술사다라는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가르침들. 마술사. 카샤프. 마술을 걸다. 속삭이다. 주문을 외다 이런 뜻이죠. 주문을 속삭이다 이런 뜻인데 결과 안에 있는 가르침들 뜻하는 거예요. 가르침들. 대응이라고 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대응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속한 가르침들이에요. 그것들에 속한 가르침들.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대로 이같이 행하더라. 자, 이집트 마법사다라고 하는 것은 마법이 뭐예요? 마법이. 겉으로 보이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들이 지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들이. 여기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겉사람 안에서 거짓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법들로 이같이 행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보였다는,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깜짝 놀라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갑자기 모자에서 새가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질서에,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그것들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그동안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지극히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비롯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마치 현명한 지혜에서, 천계로 말미암아 비롯된 현명한 지혜로부터 말미암는 가르침들이었고, 그것들은 정말 거짓들이 아니고 진리였고, 마치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그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뱀이었더라. 뱀이었더라. 뱀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뱀으로 드러났다. 그것을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는 거. 누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잠을 새벽까지 못 잤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아론의 막대기가 그 막대기를 삼켜버리더라. 삼켰다는 말은 없애다, 파괴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고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지요. 궁극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교리들로부터 또는 가르침들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파괴시켰다. 아닌 것으로 분리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놀랍죠?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능력을 삼켜버렸다는 건 봐라, 없애다, 파괴하다, 삼키다 이런 뜻입니다. 14절 보니까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고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완고한 고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결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또는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교리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더라. 순종하지 않더라. 문 열고 나가면 완전 딴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을 때는 금방금방 다 바뀔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 안 그래요? 깊게 깨달아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주님께서 예견하고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견에 일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견에 일치했다. 놀라운 비희들입니다. 이런 비희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그냥 훌렁훌렁 넘겨보지 마시고 나라고 한 사람을 깊게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문 열고 나가면 아주 딴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애욕대로 살아왔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그 행한 것으로부터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깨닫고 이제는 좀 더 나아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